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오직 소망하는 길이 있어요. 소망하는 그 길이 예수 안에 있다면 다 한 길을 목적으로 해서 걸어가는 동행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동행의 길은 다른 신, 다른 이름으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심령은 그야말로 간사함이 없는 정직함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르며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예수 앞에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참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칭찬을 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소망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으로 행하는 것을 마귀의 수법에 속한 것으로 이러한 마귀의 수법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여인을 아주 간교하게 속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게 하였고 그 거스름의 죄를 남편에게까지도 연결을 전염을 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었던 에덴에서 추방을 함께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소리와 뱀의 소리를 분별하여서 듣고 어떤 것을 지키며 어떤 것을 버려가는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인정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우리 안에 약속으로 임한 에덴을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가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힘쓰고 애쓸 때 그리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결과, 기쁨의 결과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터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 행하여야 돼요. 지켜 행할 규례로 아주 철칙을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여튼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 행하여야 하는 규례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지만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으로 우리 각자들의 믿음의 행보가 되는 발걸음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것이냐. 이 험악한 세상에 위험을 딛고 설 수 있는 징검다리이다. 그죠? 말씀, 하나님의 인도.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 정말 땅에 딱 떨어지면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고 위험천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 것들을 거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필연의 관계로 동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재미있게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실증나게 들으면 안 돼. 너무너무 재밌게 들어야 돼. 어떤 소설책보다도 어떤 판타지 소설책보다도 어떤 재밌는 만화책보다도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시간 본문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때에 참으로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속함 속에 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유턴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합독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이 시간 우리가 합독한 본문에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고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어 사람들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없고 천사들만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현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들이 향하고 있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몇 리가 떨어졌다고? 25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25리가 약 몇 킬로 정도가 될까? 25리가 약 10킬로 정도가 되죠. 10km 정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려면 한 10km 정도 가죠. 그죠? 한 25리 정도 가죠. 그거를 머리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약 10km 떨어져 있는 동네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일들, 사역했었던 그런 일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이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게 됐다고요? 예수께서 함께 하게 되었지만 이들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까? 몰랐다고 했어요. 자기들과 함께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말씀과 기적과 이적들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줬던 예수께서 함께 하고 계셨지만 이들은 그가 예수신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자신들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모르는 걸까?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뭐가 가려졌다고?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 안에서의 모습들로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게 될 때에 많은 깨달음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수없이 말씀했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과 그리고 아버지 약속대로 부활할 것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는
예수의 육신의 몸은 떠나가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상세하게 자세히도 가르쳐 알게 하셨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다시 만나게 될 것까지도 알게 하셨어요. 맞지요? 지금 현 시대, 현 시간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지켜 행하여야 할 것과 거기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임하여지며 상급과 면류관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받게 되며 또 징계와 징벌은 왜 임하게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알게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부탁하시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먹여주고 계십니다. 먹여주시면서 되새김질해라, 되새김질해라. 그러면 왜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는지, 왜 심판주로 임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대비를 해나가야지 되는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이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다른 곳으로가 아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후세들도 믿음 안에 바로 세워가야 하는 책임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후세들에게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그런 크나큰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되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계속 부탁하십니다. 그때 그 시대 속에서는요, 예수께서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하던 때였어요. 맞지요?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어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함께 합독을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로 임하여 계시는가를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 다음 말씀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유아실에도 성경 펴놓고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진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방해 앞에서도 막힘이 없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에 너무도 큰 충격을 순간에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 아이의 입에서 들려진 말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맞죠? 그랬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에 제가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의 놀라움으로 전달이 된 것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귀에 들려진 대로, 귀에 들려진 것이 생각과 마음에 그대로 새겨졌고, 그 새겨진 그것이 그대로 입술을 통하여서 뱉어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놀랍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 순수하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아이들의 지능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예수가 어디에 있냐고 할 때에 그 물음에 대한 확신의 답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기에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만들어 세우고 숭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나 세상 어떤 곳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세워놓고 숭배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어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법칙에 의거하여서 만들어 세워진 우상이 있어야 그것을 신이라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큰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형상 앞에 가서 먼저 절하고 기도하고 합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린 자들로 헛된 것에 동참하는 동참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보내심을 받은 영이 뭐라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구와 함께하는 영이라고요? 우리들과 함께하는 영.
우리와 함께하는 영으로 이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고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 영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영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합독한 말씀 17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손으로 만져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육체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이 만져져요? 이러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켜주며 보호하며 인도하며 위로하며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자들로 그 영의 온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는 가운데 보호하며 인도하며 위로하며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 때에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성경 말씀 펴서 알려주세요. 주님이 지금 무엇으로 임하여 계신다고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제자들처럼 듣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그 제자들처럼 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가운데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런데 지금 같이 길을 동행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알아채렸다고요? 우리가 어느 때는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면 은혜 시대인데 신약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심을 알아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은 비단 예수께서 그들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훈계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 속에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있는 이 말씀들 우리는 반드시 바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옛날 나는 무엇이 궁금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간 사람들이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를 둥둥둥둥 둘렀던 헝겊은 있었어요. 예수의 시체는 없었어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천사를 보았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그 시대에 영의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본 거예요.
우리 현 시대 속에서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을 열어서 보면 천사도 보이고 성령님의 역사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따랐고 이끌림 받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참 그때는 이랬는데 예수께서 이랬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얘기하고 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확신하고 그 성령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는 삶이 될 때 순종해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의 영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삶의 환경에 살다가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입성했습니다. 곧 예배를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분이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 행할 규례로 마음에 담고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삽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영적인 엠마오.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부터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섰던 순간부터 지켜 행할 규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규례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우리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항상 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 떠나신다고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처럼 느끼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느끼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습관으로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안에서 고립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즉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여서는 어떠한 마음의 모습의 행위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진실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에덴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볼 때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에덴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설명을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본다면,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뭘 받은 자들이라?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 권능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권능이 믿는 자 속에 함께 와서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된다. 그러한 권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며 유대는 어디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조금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먹었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돌아간 우리의 몸은 유다입니다.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는 세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권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모든 세상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설명드린다. 주님의 권능이 임한 삶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살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된다.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대의 삶을 살아가셨다. 성령의 권능 아래 잡혀 살아가게 되는, 이렇게 주의 권능 아래 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거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범사 속에서의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어느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도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본을 보여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환경 가운데서 믿는 사람을 만났든지 안 믿는 사람을 만났든지 거기에 흡수가 된다고요?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을 흡수시켜가는, 복음을 전하여 가는, 나를 만나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다. 바쁘게 그냥 환경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고요? 항상 함께 계시다. 진실로 우리 각자들이 이왕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승리와 결실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 시간만 잠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가 삶의 환경 가운데 계실 때에 있을 때에 떠나는 분이 아니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의 전체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호교, 미련하고 치유 없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할 때에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딱 펴서 지금 이분은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모든 범사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보장하여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일심동체가 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주님은 믿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요. 이해가 되죠? 그죠? 주님은 믿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한 노력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시고 그들과 정말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주님은 사람의 임의로 만들어져 세워진 우상이 아니므로 사람이 만들어 세운 우상으로 여겨 치부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든지 엠마오로 가서 살든지 삶의 환경 가운데 뭘 하든지 들며 복받는 비결을 말씀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비결의 말씀들을 내 무기로 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의지하여 직접 행할 때 하나님은 그래 완전하게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요지부동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해요. 절대로.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무너져 버려요. 절대로 요지부동하지 않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통하여 역사에 가시고 또 나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옆에 있지만 볼 수 없는 자들로서의 눈이 가려진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